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무너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성전이라는 단어로 아예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언가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될 개념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건축 자체가 아니죠.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졌으면 무너진 거 이제 없다 손치고 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 그랬죠? 에스라서 앞부분 1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뭐 5장 그 전까지 보면 1장, 2장, 에스라서 1장, 2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다니엘서 1장 거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미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그 이미 먼저 끌려갔었던 70년 전에 끌려갔었던 그들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70년 동안 충분히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척하면 쿵 하고 알아듣는 거죠. 근데 요 성전에 대한 개념도 그들이 딱 언급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유독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오늘 에스라서 5장 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는 걸 방해하는 반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반대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반대로 이 반대했던 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게 적법한 일인지 좀 살펴달라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유대의 관원들과 이 유대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5장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읽어보셨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텐데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제가 먼저 답을 드릴게요. 나중에 질문하러 오실까 봐.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사의 첫 번째 왕으로 올라오면서 한 일이 뭐죠? 그 똑똑한 사람들, 다니엘 수준에 있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그랬고, 또 그렇죠.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5,400개를 그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성전의 기물들은 그냥 그릇들이 아니라는 거죠. 잔치집 생기면 동네에서 동네 창고에 넣어놨다가 잔치집에 그릇 돌려 쓰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촌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그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어디 누구네 저기 어르신 생신한다 그러면 그거 다 돌려쓰고 이랬잖아요. 제가 기억으로 그래요. 저희 할아버님 생신 때도 제가 그런 걸로.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거 유물이란 말이에요.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그 보물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켜줘서 돌려보낸.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온 물건은 다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벨론 왕 고레스는 바로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인데 왜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린 바벨론의 왕으로서의 고레스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이 행정적으로 직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을 정복한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라는 얘기다. 바벨론을 정복한 왕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도 왕이 됐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면서 그렇게 정복자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을 누른 왕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그래서 바벨론은 끝나고 고레스가 바사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것 이야기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얘들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야, 니들 무슨 근거로 성전 건축하느냐라고 가서 따져 물었더니만 얘들이 고레스 왕 핑계를 대더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죠? 다리오 왕은 몇 번째 왕입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세 번째예요. 바사의 세 번째 왕이에요. 캄비세스가 고레스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또 따라가고. 또 아버지가 고레스인데 아들이 맨날 고래 그러면서 따라다녔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또 거기 또 휙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거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러면서 또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그냥 멈춘 채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건수를 잡은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대적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캄비세스의 다음으로 다리오 왕이 올라오는데 다리오 왕은 캄비세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신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레스 왕의 신하였어요. 아주 유능한 신하가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신임했던 사람인데 캄비세스의 그 실정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곧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의 공백이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그 대적자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는데 얘들이 그걸 핑계로 지금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께서는 그걸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실제로 다 살펴봤더니만 악바타나의 그 망대 안에, 그 창고 안에 옛날에 고레스 왕이 실제로 명령을 내렸던 그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옳거니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바사의 원조요, 바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감히 누가 막냐? 오케이? 실행.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뒷얘기고, 지금 바로 그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과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꼬투리 잡기 식의 이 주변 사람들의 공격들 속에서 오늘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리 누가 막아도 막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돌보십니까? 장로들을? 이 유다의 장로들은 그 민족의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을 왜 돌보시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전 누가 무너뜨린 거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꾀가 생기셔가지고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해가지고 좋은 현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죠? 명목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와서 쳤느냐 하면 근데 바벨론을 누가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 성전을 또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성전 말고 다시 옛날처럼 건물과 함께 모양새는 지어지지만 의미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다시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가 뭘까? 다시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는 뭘까?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니까요. 이 성전이라는 게요. 교회가 있는데도 성전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지금도 우리 성전이라는 말을 물론 좀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성전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성전의 개념을 우리는 도입하지만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서 의미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또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념을 좀 깊이 따져보자면 물론 못 쓸 것은 또 아니죠. 둘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 지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다른 게 틀렸다. 지금께는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 더 깊어지는 의미로 이제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건 상당히 이제 성경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왜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통. 그냥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개념밖에는 잡을 수가 없는데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틀린 게 아닌데 더 깊어지면서 확실해집니다. 자, 여러분 일단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예전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한 존재들이 끌려갔을 때 동족의 땅에 민족의 땅에 그 본토에 성전이 있었던 건 무너지고 자기들은 남의 나라 땅에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 땅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같이 끌려가서 BC 605년에 또 BC 597년에 BC 586년에 망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에스라서 1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1장이니까 누구죠? 다니엘이 605년에 같이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끌려간 땅에서 무너진 성전에 대한 뭘 받았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았잖아요. 누구죠?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이런 거 환상 본 사람이죠. 에스겔. 그 사람이 본 거는 뭐죠? 무너진 성전에 대한 옛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하기를 새롭게 성전이 세워질 것 같은데 과연 이건 어떤 의미일까? 옛날의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는데 새롭게 이제 재건축이 될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에스겔이 이걸 가르쳐 줬다니까요. 새로운 성전의 의미, 재건될 성전의 의미.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이 아주 간파해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휙휙 지나가 버렸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땅에서 가르쳐 줬던 성전의 의미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본토의 성전 무너졌지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성전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유형적으로 살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에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도움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는 개념들로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1163쪽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에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걸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개념 자체가 이제 성전 이제는 회복 안 되는 거고 자기들도 끌려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모일 수도 없고요. 제사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네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걸 에스겔이 받아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 땅에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했어요. 자기네는 큰 잘못 않고 하나님은 우리는 좀 봐주시는 거나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거고 쟤들만 끌려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에스라 1장을 여러분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끌려가는 것만 보고 저놈들은 뭔가 잘못해서 끌려가고 우리는 그나마 괜찮아서 남아있으려니 착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니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근데 보니까 지금 한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너희들 가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이제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동족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것도 어디로요?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끌려간 사람들을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도 있죠?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간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 나라에 흩었는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16절 에스겔서 11장 16절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성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준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나라에 흩었고 이방인 가운데 바벨론 땅으로 내가 쫓겨가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은 얼마예요? 70년이요.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면 이 구조를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땅으로 쫓아내시고 거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쫓아가셔서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신 거죠? 성소라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성소라고도 이야기하죠. 왜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쫓겨간 땅에, 도망간 땅에서, 피해간 땅에서 뭐가 되어주겠다?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성전 되준다니.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고 보는 의미입니까? 두고 감상하는 건축물인가요? 훌륭한 예술품으로 작품 감상하는 대상인가요? 성전은 어떨 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개념으로 중요한 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성전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상황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전 공간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 성전이 되어주신 누구?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된다. 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들에게 하나님 뭐가 되어주는 거죠? 성전이 되어주셔.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모양상으로는 어디 안에 갇혀 있죠?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디 안에 갇혀 있죠? 이방 땅 바벨론에 갇혀 있지만 요건 내 뜻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내 뜻, 그렇죠. 내 뜻 안에 있는 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70년을 쌩 고생하면 날 고생하면서 날 잡수. 이게 언제 지나가나가 아니라 지금 요들 70년 요 상황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여기는요, 바벨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요. 뜻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쫓겨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잠깐 동안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지금 이 11장 16절에서 이야기한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건 무지막지한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제가 정말 무지막지한데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으며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정리 끝내는 거예요. 그걸 70년 동안 확실히 배우고 온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직장 생활을 하시든 혹시라도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시든 고통 가운데 있든 염려 가운데 있든 이게 다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땅에서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짓는 얘기죠. 오늘 에스라서 5장 같은 경우는 성전 짓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 건물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성전, 바벨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겠다? 성전이 되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이젠 저게 성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망했는데 이제는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바벨론에서도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탁 지어놓고는 저 성전은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먹으라고 저렇게 세워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처럼 형식적으로 제사나들이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뭘 보고 아는 거죠? 성전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성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개념으로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아, 저 성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정확한 표지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야 되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서 기왕에 읽었으니까 11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17절 이후를 이 개념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이후로 25절까지. 너는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얘기하신 거죠. 너 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해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나중에 다시 모아내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본문들이 나오네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어떻게 하래요? 다 제거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뭘 보고 깨닫는다고요? 성전이 새로 지어진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70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는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정리 끝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거 정리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 성전이 더 확실한 의미를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이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낡고 무너지고 해서 보수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지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뒤에 나오죠.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과 뭐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은 뭐예요? 그렇지요. 구약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구약의 근거에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 소위 말하면 신약이잖아요. 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뭘 하셨느냐 하면 주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야, 다 무너뜨려. 이 성전 무너뜨려봐.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지? 다 무너뜨려봐. 그렇게 열심히 지은 거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얘기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이 성전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휘장이 위로 다리를 쭉 찢으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 외치신 말. 물론 가상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성전의 개념으로 볼까요? 구약에서 에스겔이 이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전이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신약에 오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네요. 그러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신약의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믿게 하려고 주님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이룬다는,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성전, 온전한 성전은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연결되는 신약까지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완성될 성전 아니야. 마지막에 완성될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내가 너에게 성전이다, 신약에 내가 성전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무너뜨려 봐라 이야기한 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다, 정리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예수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신약까지 가지 않고 에스라 귀한 공동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에스라 귀한 공동체는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일단 무슨 생각만 가지고 있죠? 에스겔에 의해서 배운 바 성전은 곧 하나님이라는 1차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성전을 지으면 건물로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잊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왜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 성전으로 이제 나중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믿었을 때에. 그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되신 것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것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지 또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뭐가 되어 간다는 거죠? 교회. 이 교회와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 아니거죠?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왜일까요? 주님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왜요? 주님이 뭐가 됐기 때문에요. 예, 맞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죠?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은 자꾸 화려한 것 지으려고 그러고 요란한 것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버려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둥들이 이어져서 뭐가 지어지게 하는 거죠? 건물이 지어지는데 성전이 지어지게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뭐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됨. 잘 보시면 이게 성전이 됐는데 어떤 게 어떤 것 안에 들어가고가 아니라 지금 같은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요? 주님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고 완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또 성전 되신 그분 안에 있는 거, 요걸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성전이라는 걸, 하나님이 성전 되신과 예수님이 성전 되신과 우리가 성전됨으로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구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한 성전의 개념이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다시 에스라 5장을 보십시오. 이제야 이제 좀 보시면서 정리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왜, 뭐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인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제 돌아온 땅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곧 누구라는 걸 개념 잡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잡았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려면, 그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완성자로서 오시는 걸 알아보려면 늘 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제사 다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옛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성전 되신 주님을 또 알아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였다라는 걸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개념을 이 성전의 개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이고 상당히 깊은 성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안 했으니까요. 또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교회는 성전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자꾸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는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개념이야. 그리고 그 성전을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너희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함. 이제 그러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한 군데만 더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뜻, 학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을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학개가 누군지 아십니까?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죠? 성전 건축을 다시 가서 독려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학개서가 바로 그렇게 해서 그 학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학개서를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 에스겔서 아까 11장에 그 나눠드린 말씀, 알려드린 말씀 거기 읽으셔야 되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로 읽으셔야 되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읽으시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부름, 바로 학개. 길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이니까 스가랴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지만 스가랴는 양이 많으니까 학개만 읽으셔도 개념은 정리가 될 거예요. 학개 1장 1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벌써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꽤 되니까 지금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린다. 네가 가라. 빨리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잘 보십시오.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성전 돌보는 일에는 등한시하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성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성전 지어서 빨리 봉헌을 해야 개념과 의미상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어떤 개념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제가 할게요. 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되느냐 하면, 왜 교회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요? 교회는 곧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왜 교회 중심으로, 왜 교회가 먼저 돼야 되죠? 교회가 제대로 먼저 서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 안에 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하는 게 그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 드렸죠. 성전이 곧 누구다? 구약에서는. 신약에 넘어가니까 성전이 곧 예수님이 되는 거야. 너희가 곧 성전이다. 이게 지금 정리가 돼요. 근데 이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을 교회로 연결한다면 이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건축하는 성전처럼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원 먼저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신앙으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은 곧 하나님이고 성전은 곧 교회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이 곧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거라. 이게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12절에, 학개서 1장 12절에 뭘 격려한다고요?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걸 알려주려고 뭐를 지으라는 거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예레미야가 울며 불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쳤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요. 왜 무너졌을 때 난리를 쳤을까요? 거기 누가 계셨는데요? 그런데요. 무너졌어요. 삼손 이야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잘못 이해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늘 붙박이로 계시다가 성전 무너질 때 같이 깔려 돌아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 무너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떠나가셨기 때문에 다시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위치는요, 우리 안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 이전에 성 막 지을 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 위치는 하늘인데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배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떠나가 버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이제 지어져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이 돼야 되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완성해야 돼요. 성전의 의미 완성해야 됩니다. 구원 완성하셔야 됩니다. 제물로 완성하셔야 되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이제 다 완성된 거, 개념상으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모양상으로 보여지는 성전 이제 필요 없죠. 이제 주님이 완성이 돼서 주님이 다 성전 되셨고 주님이 제물 되셨고 주님이 제사장 되셨죠. 주님이 구주가 되셨고 이 주님이 이제는
계셔야 되는 곳 어디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 어딜까요? 성전이신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 유일하게 뭐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성경적인 개념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성전 개념을 누가 완성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전, 성전, 성전. 정리되셨죠? 그전에는 뭐예요? 성막. 성막, 성전, 하나님이 성전 되심. 신약의 주님이 성전 되심. 성전 되신 주님이 제물까지 되셨죠? 제사장 되셨죠? 완성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는 무엇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요? 이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답게 구원에 합당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뭐 이거 막 해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불평과 원망과.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누가 크네 내가 크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좌편 우편 따주기 시작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좌편 우편 세워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와가지고 그 엄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좌편 우편 막 세워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개념 이해도 못하고 주님이 내게로 오셔 내 안에 지금 계셔가지고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라는 성전이라는 개념도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거 좌편 우편 얘기하는 거 잠깐 얘기 드릴까요? 좌편 우편이 되면 뭐가 되는지요? 그게 연결이 다 되셔야 돼요. 좌편 우편 얘기한 뒤에 누가 얘기 나오냐면 맹인 얘기가 두 맹인 얘기가 그 두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길가에. 길가요. 그러다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막 부르면서 달라고 구하는 게 옛날에 빌어먹던 거 돈으로 구한 게 아니라 눈 뜨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아름다운 하늘과 산과 천지를 본 게 아니라 눈을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그 분을 따라간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던 영혼. 여러분 밭에 비유 아시죠? 길가 비유.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영혼들이 말씀과 믿음이 없었던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고침받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 길가에 있었던 영혼이요.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는? 그 길을 밟고 가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었던 영혼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좌편 우편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주 이걸로 세기를 박아드릴게요. 자꾸 교회에서 좌편 우편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길 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지 예수님 좌우편에 있으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길, 좌우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 좌우편이면 길이시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의 좌우편은 길가가 되는 거라고. 길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눈먼 자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야, 얘들 좀 봐라. 눈 멀었던 길가에 앉았던 이들이 길 한복판으로 나를 따라가고 눈을 떠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 잘 봐라. 왜 너희는 여전히 눈을 못 뜬 채로 좌우편만 떠들면서 그 길가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영혼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이렇게 해석하거나 풀어보면 그러나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벽에 여기 앉아 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길가가 뭘 좋은 건지. 야 그게 좌우편이 뭔 줄 알아? 길의 좌우편. 길 대신 예수의 좌우편은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뭐예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가 날라와서 다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눈먼 맹인과 같은 존재래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여전히 맹인,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요 내용은 새벽 기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정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주 정확하게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들을 이해했을 때,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바로 성전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이제 지어졌으니, 세워졌으니, 건축되었으니, 재건되었으니,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모실 만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계속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좌우편 얘기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해드렸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이전 하나님이 성전 되신, 신약의 예수님이 성전 되신, 우리가 성전됨.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서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이젠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바로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까요?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익히시고 배우시고 습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한테 물어봤어도 대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진행.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 방해하는 건 누구를 방해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방해하는. 아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그냥 진행됐던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됐던 우리 개인의 믿음이 됐던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가 그의 성전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